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엔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들 그 제사 드렸던 음식이라고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네,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제사떡, 제사 음식 한번 받아보신 분? 네, 그런 분들 계시죠? 요즘엔 좀 전보다는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가끔 보면은 대기업들도 보면은 이렇게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공장을 열거나 어떤 회사를 스타트할 때 보면은 또 돼지머리 이렇게 제사를 고사라고 그러죠. 고사, 그죠? 네,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음식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렇게 먹으러 갖다 줬는데 이웃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체에서 나눠줄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되지? 네.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망설여진 적 있으시죠? 네. 네.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별 해당 안 되는 말씀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리적으로는 오늘날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굉장히 흔했어요. 왜냐하면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대 1세기에 그 그리스 사회 혹은 로마 전체 사회의 그 분위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장사를 하거나 어떤 기술, 생산지 기술을 하는 어떤 업이든 상업을 하는 업이든 간에 길드 제도라는 게 많았어요. 길드라는 게 뭐냐면은 조합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여러 가지 어떤 인맥도 나누고 하면서 친목도 도움하면서 그런 길드 제도가 많았는데 거기서 주기적으로 황제 숭배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 도시에 아테네 여신이든 아데미 여신이든 이렇게 또 제사를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 가면 신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근데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신전들도 있었어요. 한 중간 사이즈, 소형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가정에서는 결혼식이나 아니면 큰 파티 같은 거 하기가 좀 좁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아이돌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회갑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친목 도임이라든가 친목 모임 아니면 또 이렇게 또 길드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전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들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난 길드에 가입 안 할 거야. 길드에 가입을 하면은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같이 어떤 조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도 믿음으로 그냥 난 가입하지 않을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불이익이 있죠. 정보도 늦어지고 이렇게 따돌리면 당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그게 좋아. 내 마음이 편해.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그냥 사업이니까 그냥 나는 길드에 가입을 하지만 제사를 같이 안 드릴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지만 옛날에 보면 직장 다닐 때 회식이라든지 이런 거 술자리 같이 안 하면 좀 눈총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엄청 하여튼 굉장히 압력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1차는 제가 교회 모임이 없거나 다른 약속이 없으면 1차는 가기도 했어요. 예, 1차는 이제 아직 정신들이 말짱하니까 이렇게. 근데 2차, 3차로 가면은 이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벌써 이런 혀가 풀리고 이상한 소리 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어떤 때는 제가 1차를 못 가는 날도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면은 또 엄청 뭐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았어요. 또 가입을 했는데 나는 술자리나 아니면 제사 길드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황제 숭배나 아니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건 같이 참여 안 하겠다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압박을 받았겠죠. 은총받고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에 이렇게 뭐 제사 음식을 나눠주고 뭐 이러진 않지만 그런 애매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우리 상황이 뭐 우리가 지금 신전에 들어가는 일도 별로 없고 요즘에 뭐 신전 제사 음식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나랑은 무관한 본문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화적 형태만 다를 뿐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 이렇게 함께하거나 동화되도록 압력을 받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뽑을 수가 있는데 그 원리, 지식과 사랑, 그리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나의 자유를 주장할 것인가, 나보다 더 약하고 또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덕을 세울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지 그걸 잘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본문 말씀이 몇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3절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8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상에 바친 고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제, 새로운 논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논제가 어떻게 제시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하나씩 다루는 거예요. 전에는 뭐 이런 독신과 결혼 문제에 대해 다뤘으면 이제는 우상에 바친 고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식은 자칫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쉬워요. 나 이거 아는데, 이거 모르겠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기 쉽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다른 사람을 세운다. 지식은 내 지식이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고 덕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이런 지식이 있어.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통찰력을 갖고 있어. 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4절부터 6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무야 나무. 돌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뭐 있다고 해서 바치지만 그냥 나무한테 바친 건데 뭐. 그리고 내가 거기 우상 드린 제사에 함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음식을 나눠주면 이건 음식이지 뭐.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그런 지식이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상당수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한 거죠.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다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돌이고 나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이든 땅이든 있다고 칩시다. 뭐 하늘에 뭐 해와 달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별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뭐 땅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는 6절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많은 고린도 뭐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냥 뭐 음식이 때문에 제사 다 끝났고 나한테 갖다 줬으니까 뭐. 그리고 때로는 때로는 신전에서 먹기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전에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게 많았다는 거, 어떤 사회적인 센터이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 신전들이. 우리가 뭐 그리스도시에 가면 이렇게 뭐 크가좋은 신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형만 있냐면 또 뭐 약간 작은 신전들도 있고 마을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남의 결혼식에 갔다가 거기서 근데 또 결혼식 갔는데 그 결혼식에서 신한테 제사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축복을 바라면서. 그럼 결혼식 갔다가 이제 거기서 제사 끝난 다음에 나는 뭐 제사 참여 안 했더라도 또 이제 거기서 또 먹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집에 있는데도 갖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10장에 보면은 불신자가 가정에 초대를 했는데 거기서 그들이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신한테 아니면 뭐 우리처럼 조상은 아니지만 뭐 그 음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또 10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는 8장, 9장, 10장까지 이어져요. 물론 장마다 주제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자,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런 음식을 먹었고 심지어 신전에서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 현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전이라는 장소에서 이렇게 먹게 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7절부터 13절까지는 좀 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좀 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7절.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신자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새신자들, 아직 성경 많이 모르잖아요. 예, 영적인 진리를 아직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관습에 젖어 있어서, 즉, 어떤 사람들은 믿기 전에 그런 신전에서 제사들이 우상숭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는다는 거죠. 우상이라는 게 실제로 그냥 나무가 아니고 진짜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8절을 보면은 음식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예. 근데 9절에 보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에 있는 이 자유가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도 있어. 근데 혹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된다면, 걸림이 된다면, 넘어짐이 된다면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자유가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게 시험이 돼. 예,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높은, 더 성숙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럼 오해할 수도 있잖아. 저 사람 그럼 제사도 참여했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제사 참여 안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전에서 막 먹으니까 저래도 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먹었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나? 왜냐면 그 사람도 신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초대받거나 참여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믿음 좋은 사람이 먹었는데 나도 저 사람이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먹었으면 나도 먹어도 되겠네? 근데 나는 확신이 없어. 먹긴 먹는데 왠지 마음이 걸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러면 문제라는 거죠. 10절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왜냐면 내가 볼 때 믿음이 좋은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보다 오래 믿은 사람이 먹으니까 그 양심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망한다는 게 영원한 심판받고 지옥 간다 꼭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튼 걸려 넘어지는 거죠. 예.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구원하신 생명 사신 그런 성도인데 이렇게 넘어지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12절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 대단한 것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까짓고 나는 평생 이게 일체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신전에게 바쳤던 이 고기는 시장에서 싸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얘기는 이따 10장에서 나와요. 다시 한번 나오는데 어쨌든 싸게 팔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이나 그리스 지역에서도 가난한 지역이 있어요. 뭐 마게도니아, 빌립보 쪽에. 팔레스타인은 더 가난했고 그러면은 고기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고기 먹기 어렵거든요. 근데 명절 때도 명절 때 이제 소고기를 끓이면은 이 둥둥 떠다니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럼 거의 다 뭐 이제 아버지한테 가고 뭐 한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좀 남으면 이제 막내한테 가고 뭐 그래서 보면은 황소가 건너가는 탕이에요. 황소 도강탕이야. 소고기국이 아니야. 소고기 찾기 힘들어. 건너갔어.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지금이야 뭐 요즘 아이들은 뭐 고기를 뭐 원하면 뭐 자주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파는 이 우상에 바쳤던 신전에서 제사드렸던 이 고기를 싸게 파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걸 사다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장에 나왔으니까 음식이지 이렇게 하면서. 예. 근데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약한 성도를 넘어지게 한다면 자기는 평생 그런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고기는 먹죠. 사도 바울이 일체 고기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싸게 공급되는 혹은 신전에서 나눠주는 그런 거를 자기는 평생 안 먹을 수도 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어떤 형제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자기는 평생 안 먹겠다. 그런 어떤 굉장히 이건 뭐 죄인이 아니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차원의 배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8장 1절 4은 새로운 논제를 제시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도 돼요. 3절까지는 일반적 원리, 지식은 교만하게 한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지식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그냥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야. 이런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다 끝났으니까 그냥 음식이지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이런 어떤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라도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 배려는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바로 이거죠.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그러면서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같은 곡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나 그들이 없었던 건 뭐냐면 이 덕을 세우는 원리. 크게 없었어요. 지식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고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게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더 높은, 더 고상한, 더 중요한 이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로마서 14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한번 한 장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고린도서 8장하고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지면서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뭐냐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에서 뭐 가능하니까 뭐 나 하고 싶어 할래 뭐 그럴 수 있어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과도하면 또 죄가 될 수 있겠지만 적절한 선까지는 죄가 아닐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지식,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보다 혹시 어떤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시험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삶이 더 세워질까? 이렇게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다 하는 그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고린도서 8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신전, 요즘에 신전 없잖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제사 음식 볼 일도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 우리의 삶에는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일단 제사 음식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죠? 네. 뭐 언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먹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이들이 이거 제사 음식인데요, 맛 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걸 아이들이 그걸 들었어, 혹은 봤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그들이 이렇게 그걸 소화 못할 수 있다면 먹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또 오해할 수 있다면 먹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만약에 거림직하다면 그건 당연히 먹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14장에 보면 확신 없이 하는 게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확신 없이 하는 그것이 죄라. 물론 그 자체가 죄인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확신이 없다면 그것이 잘못이다, 죄다 라는 원리가 로마서 14장에 나오거든요. 뭐 내가 거리낌이 있다면 당연히 먹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과도한 뭘 것 같아요? 네? 상차림? 과도한 옷차림? 과도한 옷차림? 만약에 약간의 어느 정도의 노출이 있거나 몸에 밀착되는 옷이라면 이건 남녀 불문이에요. 네. 가끔 제가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우리 사람이 당신 너무 바짝 붙어서 막 입지 말라 막 이래요. 나 입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막. 그래서 못 입는 옷들이 있어요. 있는데, 네? 있는데 여성들도 당연히 또 이런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옛날에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뒤에 목이 좀 많이 파인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앞에서 드린 아니 이렇게 앞을 보고 드려야 되는데 이 앞에 있으니까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물론 내가 뭐 입에 끊어서 뭐라고 거기서 할 말도 없고 하지만 이게 또 평상시에 옷이 있고 그죠? 뭐 오피스 뭐 룩이 있고 막 이러잖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사실 이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애매한 부분이네. 예. 이게 또 잘못하면 나의 자유가 너무 과도하게 침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만약에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걸림이 된다면 나는 그런 옷을 안 입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 입어야 되냐 이런 것보다도 그런 마음 자세. 난 그럴 수 있어. 내 자유를 조금 내려놓지 뭐. 예. 혹시라도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음식에 대한 문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 안 먹겠다. 그런 고기. 싸지만 뭐 이런 마음 자세예요. 네, 그런 마음 자세.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또 다른 주님. 네.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 말고 또 다른 주님. 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우리나라는 이 주초,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완전 금지시켰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농촌 사회잖아요. 이게 뭐 막 겨울마다 막 노름도 하고 술, 담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시키는데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되니까 그냥 아예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통이 이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은 무조건 술, 담배가 안 되는. 입에 한 방울도 안 되는 막 이런 식으로 율법처럼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김치에도 알코올이 있어요. 조금. 김치에 알코올 좀 있어요. 그럼 김치도 먹지 말아야 돼. 일체 알코올을 먹지 마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율법적으로 뭐 진짜 뭐 술 한 방울도 안 되고 막 이렇게, 그거는 물론 초기 한국 그 농촌 사회에서 선교사들이 취한 정책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금지해버린. 절제가 안 되니까, 컨트롤이 안 돼. 적당히 먹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아예 먹지 마 이렇게 해버렸는데, 선교 정책이죠. 예, 근데 이게 뭐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딱 율법적으로 문자에 딱 매기보다는 원리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팔레스타인지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포도주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뭐 믿는 사람들이 마시기도 했거든요. 예수님도 뭐 결혼 잔치에 가서 거기 또 포도주 드셨고, 예수님이 뭐 취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축복도 하시고 잔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일체 안 해요. 사람마다 틀려. 그러나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약간의 술을 마시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소주 안 먹으니까 뭐 맥주 한 잔, 뭐 포도주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또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죄냐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과연 더 고상한 사랑의 행위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거냐.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 죄 아니잖아, 할 수 있잖아, 뭐 이거 내 자유잖아 이렇게 하는 차원하고, 이게 뭐가 더 정말 사랑의 행동일까, 사랑의 원리일까 하는 거는 이게 차원이 좀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뭐 제가 뭐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했었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호텔 경영학과 졸업하면서 포도주 한 병을 좀 괜찮은 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뭐 잘 모르니까 선물을 했는데, 조심스럽게 조금 마셔봤어요. 특히 제가 이제 위상이 안 좋고, 자기 전에 마셨더니 이렇게 몸도 따뜻해지면서 소화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 잠도 좀 잘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조그만 잔으로 이렇게 며칠 마셨는데, 아내랑 같이 한 번 아이들이 밤중에 일어난 거예요. 한 번 자면 애들이 새벽까지 안 일어나는 애들인데 그러다가 일어나거든요.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거 술 같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받았어.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남부니까 좀 보수적이잖아요. 예,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 약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술병이고 막 이러니까 막 애들이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조금씩 마실 수 있겠지만 애들을 위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마셨는데 옆집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올 때마다 마시고 다 마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이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뭐 작은 소량이라 할지라도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시험이 된다면 절제하는 게 좋겠죠. 더 성숙한 행동이겠죠. 아멘. 왜냐하면 지금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술을 너무 마시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반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술을 조금씩 하게 되고, 나중에 막 정말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경우도 또 상당히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술을 접하면 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좀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뭐 구원이 뭔지, 구원 확신이 뭔지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영적 원리는 물론 캐치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믿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나도 점점 술에 의존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에도 안 좋고. 예.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말을 해요. 성경에 뭐라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1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뭐가 따른다고요?
당연히 따릅니다. 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신문, 뭐 인터넷 뉴스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저희 가정은 술 때문에 엄청 불행해졌던 가정이에요. 저희 가정은. 물론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쨌든 술에 취한 삶과 성령에 취한 삶이 있다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성령에 취한 삶과 술에 취한 삶. 그래서 어느 정도 술 마시는 건 물론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괜찮을 수 있지만, 이 술이란 게 늘면 늘지 주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술 안 마셔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술이 조금 줄었다 이런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갈수록 늘죠. 네. 그리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크리스천들이 뭐 한 잔 정도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술을 왜 마셔요? 취하려 마시잖아요. 예? 그냥 뭐 한두 잔 기분 내고 이렇게 마시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술에 취하려고 마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선 내 건강이 너무 안 좋고, 그럼 가족들도 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가족들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예. 무엇보다 성령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술에 취한 삶은. 예.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살게 되지만, 결국에는 자꾸 술에 의존하는, 술에 취하는,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술은 우리의 시름을 잊게 만들어주는 거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잠시 잊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배도 비슷한 경우겠죠, 그죠?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담배를 피셨는데, 술도 하시고, 하여튼 뭐, 바람도 피시고, 하여튼 다 하셨어요. 세트로 가더라고요, 세트로. 근데, 이 담배 냄새 저는 싫더라고요. 나중에 옷에도 막 냄새 배고, 막, 옷도 누래지고 막 이랬잖아요. 냄새가 그냥, 담배를 안 필 때도 냄새가 나. 굉장히 막 힘들더라고요. 간접 흡연이 더 해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폐에 너무 안 좋잖아요. 폐에 너무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습니다. 뭐 술보다 더 안 좋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술, 담배 다 안 좋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사실 뭐 좋겠어요. 예. 불신자라면 뭐 그들의 낙이니까, 술, 담배가. 그죠?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면서 담배를 끊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시험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는데 담배 하나 먹구나? 예. 신앙생활을 짧거나 실제 연령이 어린 사람들이 따라하다가 또 담배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인이 바뀔 수가 있고. 예. 도박도 비슷하죠. 도박이나 게임. 예. 처음에는 스포츠 토토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된다고. 네. 게임도 그렇잖아요. 예. 게임도 어떤 애들 보면 뭐 이렇게 초등학생 애들이 막 1000만원어치 게임 막 날라오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500만원 막 300만원 1000만원 날라오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예? 도박이나 게임도 뭐 조금은 재미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자, 그 외에도 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현대 삶에서 요 정도는 뭐 죄 아니잖아, 뭐 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저녁에 책도 읽어야 되고 뭐 집중해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나는 쉴 권리가 있어, 저쪽 가서 텔레비 켜놓고 막 이러면 물론 나는 쉴 권리가 있는데 자녀에게는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죠? 예, 아이들은 뭔가 집중해서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다른 공간이라 그래도, 그죠? 엄마 아빠가 저쪽에서 뭐 TV나 뭐 화면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뭐 나만 공부하라고 그래?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죄냐 아니냐는 차원보다는 뭐가 더 내 자녀나 주위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럼 꼭 그게 죄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가능할 수 있지만, 나에게 어떤 자유나 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주위의 어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의 원리,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크리스천들은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도 저는 술을 안 먹고 그냥 뭐 콜라 마시고 막 이랬더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되게 싫어했는데 직장 생활 중에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업무적인 면에서도 도와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엄청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막 싱글이었는데 막 결혼 상담도 막 하고 막 하여튼 되게 저랑 뭐 커피 마시기 좋아하고 또 업무도 제가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이건 지금 뭐가 사랑의 원리고 덕의 원리냐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거 꼭 안 되고 막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개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곽철 씨, 일단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얘기. 좀, 이렇게 자기 딱 보면은, 교회들 딱 알아보는데, 곽철 씨는 잘 몰랐대요. 예. 그런 얘기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술 안 먹고 사냐. 이 한많은 세상, 힘든 세상, 스트레스 왕창 받는 세상을 어떻게 술 안 먹고 살 수가 있냐고. 너무 강한 사람 같대, 나더라. 너무 강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살 수가 있냐고. 저도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믿음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이 있고, 그런 또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대 삶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우상 신전에 들어 왔다 갔다 하는 일, 길드에 가입하는 일,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냐 안 먹냐 하는 일이었다면,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날에는 또 오늘날의 모습으로, 원리는 비슷하지만 또 많은 어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외라고 했어요. 그런 개개마다 있을 수 있죠. 어떤 다른 구체적인 상황들, 문제들이,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식은 오늘날에 진짜 지식의 시대잖아요.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말세에 지식이 팽창한다, 지식이 폭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빨리 다닌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티끌 가운데 자고 멸망할 것이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오늘은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얻은 지식이든 나의 유식을 자랑하고 나의 자유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더 높은 고상한 원리는 뭐냐면,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뭐를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자유나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아는, 이것이 더 성숙하고 고상한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열매를 몇 개예요? 영원한 어떤 열매? 덕을 세우는 열매,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열매. 또 어쩌면 전도 열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열매 맺을 때 우리는, 그런 열매는 세상의 어떤 열매가, 어떤 세상에 돈만 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어떤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덕을 세우고 또 전도 열매를 맺는 이런 열매들은, 이런 원리로 우리가 산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냐 아니냐, 나도 이런 거 좀 누릴 권리가 있지 않아? 이거 괜찮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죄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고상한 사랑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때로는 포기하지도 않아요. 이건 주님을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포기했을 때
아,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내가 다 하고 남은 시간, 남은 재능, 뭐 남은 물질 이렇게 주님 섬기고 이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잘 못 느껴요. 근데 내가 작은 거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이걸 한번 내가 내려놔 봤어. 포기해 봤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느낍니다. 자식을 위해서 마찬가지죠. 내가 걸리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하니까 내가 이걸 좀 포기했어. 그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주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향해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은 걸 주셨지만 난 정말 드릴 게 별로 없지만 작은 하나부터 죄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혹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내려놓는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또 같은 원리를 할 때 자녀를 향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원리, 덕의 원리로 내가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덕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영원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우리 꿈사랑의 모든 귀한 가족들도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덕을 세워주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귀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현대를 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나침반을 가이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매일의 삶에서 갈 길, 빛을 찾고 그리고 승리하며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